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까먹으니까, 복음이 뭔지를 까먹으니까 가짜 복음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마치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전복적 복음을 경험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바로 이 전복적인 뒤집는 거, subversive라고 하는데, 이렇게 옛날에 리버스라는 거 알죠? 리버스. 오토 리버스. 알잖아. 왜 모르는 척해요? 옛날에 소니 마이마이 몰라요? 워크맨 몰라요? 우리 그 시대를 다 살아왔잖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다 끝나면 탁 끊어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를 빼서 돌려서 넣어야 되는데, 어느 날 소니 워크맨에서 오토 리버스, 나는 스펠링도 모르는 기능을 들었어요. 복음으로. 다 끝나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다. 그거를 나중에 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 버스, 리버스가 뭔 줄 알았어요. 다시 뒤집는 게 리버스. 서브버스라는 거는 밑에서 뒤집어 버리는 게 서브버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리버스가 아니라 서브버스. 복음은 뭐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을 다 뒤집어 어떻게 된다고요? 뒤집어 엎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전복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예수를 경험하면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예수 만나면 뒤집어져요. 예수 만나면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 만나면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 만나면 죄악에 눌려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예수 만나면 6번 버림받은 여인이 참 신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 만나면 할 거 없어서 몸을 팔던 창기가 죽는 그 순간에 소생케 되고, 심지어 예수 만나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거를 가리켜서 전복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라는 거예요. 노병균 목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전복적 복음을 경험하라 라고 시작을 했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이 세상에 왔다. 빛이 왔으니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니. 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해가 뜨면 끝장나는 거예요. 맞죠? 어둠 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해가 뜨면 어둠은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우물, 우리 인생이 우물인데, 혼탁한 우물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우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이 혼탁한 인생, 이 우물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깨끗할까 고민한다고요. 기껏 고민한 게 뭐냐면, 그 강신주 씨가 얘기하는 그 니체의 철학, 그 스피노자의 철학, 허무주의. 이 답이 뭔지 알아요? 그냥 살아. 이거예요. 여러분, 강신주 씨 되게 멋진 말 하는 것 같지만요, 좀 진지하게 정신 차리고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세요. 니체와 스피노자의 철학이 그 사람의 핵심이거든요. 그거 카피한 거예요. 편안하게. 정말 쉽게.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요점이 뭐냐면, 그냥 살아, 이거예요. 혼탁해도 괜찮으니까 살아. 혼탁해도 뭐 그대로 돼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싫어? 죽어. 이게 다예요. 기껏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살라.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답이 뭔지 알아요? 퍼내. 이게 윤리주의. 퍼내. 나쁜 행동들 하지 말려고 그래. 더러운 물 좀 퍼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냥 살기 힘드니까 진리를 찾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냄새나고 썩은 물처럼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퍼내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퍼내도 계속 더럽고 갈급하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이 안 된다고. 그냥 살라고?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어. 병원이 있는데 그냥 암덩어리 짊어지고, 살 길이 있는데 그냥 짊어지고 살으라고, 죽어버리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퍼내라고? 안 되는 걸 자꾸 퍼내라고 하면 절망이죠. 희망 고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성경 굿뉴스, 하나님의 복음 뭐냐면, 이 안에서 샘이 터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샘이 팍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물이, 샘이 솟으니까 더러운 물이 처음에 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혼탁한 물이 맑아지고 또 이 물은 땅에서 싹
더러운 물이 흡수하죠? 그럼 계속 샘물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을 썩게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퍼내는 것이 아니라 샘이 터지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왔으되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어두움과 씨름하지 마세요. 먼저는 어두움과 씨름할 문제가 아니라 빛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빛과 함께 어두움을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은 빛의 능력으로 결국은 끝장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복적 복음을 경험하라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을 계속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6페이지 한번 가보면 내가 너를 보았다. 이거 드디어 서론을 딱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이때 제가 시드니 가면서 조우여 목사님이 설교했죠. 탄식이 인생이었던 그 사람, 니고데모, 그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그 오랫동안 무화과나무에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나사렛 그 변방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냐고 믿지 않았던 그 불신에 가득 찼던 그 절망에 빠진 지식인에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이는 선한 것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알아봐 주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러고 나서 네가 무화과 나무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가 한단 말이 당신이 나를 압니까? 이건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전복적 복음을 경험하는 니고데모의 삶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조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원고에는 그게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 여호와 일의 사건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일에 히나이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오는 누구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고 탄식도 보시고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준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다나엘이 변화되죠. 제가 자꾸 니고데모와 나다나엘을 헷갈리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변화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 두 번째 사람, 그게 바로 물도원 하인들이죠. 기쁨이 말라버린 잔치집에서 그 물도원 하인들만 아는 그 더러운 돌 항아리에 담긴 그 똥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는 장면. 똥물 누구다? 아니다. 절망에 빠진, 위기에 빠진 혼인잔치가 어디다? 제가 금융인 신우회라고 기술보증기금 이렇게 직장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신우회가 3년 전 제가 교구할 때 제가 동기부여를 해서 생겼어요. 지금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고 2년 동안 섬기다가 올해는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이 많아서 제가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예전엔 부전교회에서 모였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러면 수영록교로 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록교회에서 뭐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는데 제가 섬길 게 있겠구나 해서 올해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인사이드 아웃 복음,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의 부스러기를 그분들한테 먹이거든요. 지난주에 이거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줬어요. 더러운 똥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장. 굉장한 전복적 복음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외부와 전수만 목사 모셨고 이제 12페이지 가볼까요? 밤길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죠. 이 사람은 잘못된 지식으로 묶여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죠. 그 다음에 뭐야? 네 번째, 지난주에 했던 거. 남편을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사는 이 여인.
자기는 예수님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삶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도망쳐왔던 그 사마리아 성, 자기가 피해왔던 그 나라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자기를 저주했던 그 사람들 핵심 속으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쑥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복음을 전도하죠. 여러분, 고개 들고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은 설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했던 걸 복습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 어둠 가운데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가 버린 것, 응? 그리고 나라 망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패전국, 잃어버린 나라의 노예와 같은 백성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나다나엘. 그 다음에 똥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바로 이 장면. 자기는 중생이 뭔지 모르는 이 지식에 매여져 있던 이 니고데모한테 중생, 본 어게인,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다시 물을 정도로 중생, 본 어게인. 또 하나 지난주에 했던 것, 세상과 가족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절대 절망의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서 그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now, 지금이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확 뒤집어져리는, 이 지금 5번째 동안 우리가 네다섯 번 만나왔던 이 장면, 이게 체인지가 아니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완전히 존재적 변화잖아요. 복음은 그렇다니까. 복음은 적당히 싸구려 향수 뿌리고 적당히 3만 원짜리 액세서리 끼는 거기 십자가가 그 용도가 아니라니까. 아유,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되나. 가슴이 자크가 열렸으면 싹 열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네. 진짜 복음은 전복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나아요. 정신질환자도 나아요. 육체와 물리적 질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본 어게인 돼요. 다시 태어나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는 역사가 바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저랑 한번 따라할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진짜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새 것 된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그 새 것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옛 것처럼 자꾸 살아서, 제가 지금 새 것 때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새 것 때는 복음을 듣는 거고, 이미 새 것 된 사람들한테는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냐면, 이미 새 것 됐는데 옛 것처럼 자꾸 사니까 옛날 습관 습관 쫓아가지 말고 새 것과 같이 살라. 중생된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는 이 사람도 바로 전복적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곳을 홀로 지금 가시고 있어요. 성경에서 100%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요. 지난주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간 예수님은 성경에 정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통해서, 또 문화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곳을 일부러 지나다니던 곳이 아닌데 일부러 그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었죠. 예수님의 의지적 결단이었죠. 분명히 찾을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 그 장면, 내적 증거라고 하는 성경 내에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베데스다 연못, 바로 이 환자를 찾으러 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외적 증거는 이래요.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째 되던 해예요. 이때는 제자들이 이미 셋업되어 있어요. 시간이 짧지만, 그러니까 2장,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모으신 그 2장과 5장은 얼마 안 되죠. 나중에 일주일이 10장씩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일주일이 10장씩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장수가 몇 장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간이 꽤나 지난 순간이란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쯤 됐던 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분명히 다 셋업이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을 만나러 일부러 양문 근처로 가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동의를 해요. 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서울의 남쪽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그렇죠. 동쪽에는 무슨 문이 있습니까? 예. 서쪽에는요? 서대문. 그렇죠. 북은요? 북대문. 북대문 아니에요. 그래도 반응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해서 모른다는 걸 알았고, 여러분들은 북쪽에 무슨 문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요. 맞죠? 여러분, 그 8개의 문이 있었다고 해요. 큰 사대문이 있고, 중간중간 또 무슨 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문의 이름은 미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고, 양문은 그러니까 램, 양들의 문이라는 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들, 짐승들을 그쪽 문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 양문 근처에 잘 안 가요. 환자들이 이 양문 근처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 피부병 환자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건강한 유대인들은 거기에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아요? 잘 안 지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잘 안 지나가는 그 양문, 그리고 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혼자 이곳에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듯이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빛이 어둠에 임하신 것처럼 찾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찾아갔냐면 바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양문이에요. 그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은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보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그 주변 바로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정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정자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하면 이 주랑, 그러니까 괜찮은 기둥이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 단어가 찾다가 못 찾았어. 벽 없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붕만 있고 벽 없는 정자. 그러니까 정자 그러면 또 우리는 그 조그만 것만 생각나니까 돌기둥으로 이렇게 집인데 그 기둥 없는 거 벽 없는 거 아시죠? 실내가 훤히 보이는 거. 그런 집이 한 5채 정도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런데 거기에 행각이 5개 있고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병자냐면 예를 들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거기에 환자들이 모여 있는 종합병원 같은 모양새죠. 그런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그 다음에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거기 가로로 이렇게 쳐 있죠. 가로 쳐 있는데 요거는 최초의 성경에는 안 돼 있고 나중에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로로 묶여놨는데 설명을 덧붙여 놨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환자들이. 왜냐하면 이는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요게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말을 해야 그 당시에 배경을,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할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거를 말을 하자니 요게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원래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게 없고 후에는 요걸 이렇게 가로로 첨부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니까, 거짓말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에 그런 말이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알아요? 들어본 사람,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양 과목도 좀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돼.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 앞에 수식어가 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게 뭐 의미가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지금 요 구절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야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란 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맥 속에 있는 것도 떼가지고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짝맞춤 이래가지고 문맥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뗀단 말이에요. 떼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완전한 문장에서 떼는데 여기서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을 설명하는 걸 그냥 설명을 해버리면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물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끔. 근데 거기 성경 봐봐요. 4절에 가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했는데 그 움직임이 있은 후에는 거기에 먼저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착순이에요. 여기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알죠? 군대에서 제일 힘든 거, 제일 비인격적인 그게 대우가 뭐냐면 선착순 2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기들끼리 막 경쟁을 해야 되고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은 계속 그러니까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요 10바퀴 뛰어도 덜 힘들다고? 그렇죠? 그런데 달리기 잘하는 사람 한 바퀴만 1등으로 들어오니까 한 바퀴만 딱 돌면 쉬어도 돼. 근데 그 10명, 20명 중에 달리기 못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그냥 한 바퀴 들어도 힘들어요. 근데 달리기 못하니까 맨날 꼴등하니까 얘는 10바퀴, 20바퀴 다 돌 때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 선착순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진짜로. 근데 여기 봐봐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이거 완전히 돌팔이 그 만병통치약 팔듯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 있죠? 천사가 가끔 움직여서 먼저 어떤 병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떠도는 신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이 성경 말씀은요 약 1900년 동안 교회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주후 100년에 기록이 되어서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경 요한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스틴이라든가 초대교회 교부들 있죠? 교부들은 이 요한복음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 근처 양문에 이 연못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1800년 동안 이 말씀도 꾸며낸 얘기라고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 알아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물이 이렇게 움직이지? 이거는요 간혈천이래요. 간혈천. 물이 밑에서 뜨거운 물이 한 번씩 퍽퍽 쏟는 거예요. 여러분 간혈천 본 적 있어요? 혹시? 우리 그 세계지리에서는 배웠지만 온천 중에 2가지가 있다고요. 진짜 따뜻한 물이 계속 항시로 나오는 온천이 있고 가끔 온천이 팍팍 터지는 게 있다고요. 이걸 간혈천이라고 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지리에 나오잖아요. 선생님 여러분 간혈천 본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있어요? 있어요? 은혜 받은 자들이요. 여기 이쪽 지파들은 있어요? 있어요? 저 봤어요. 와 그것도 7살 때 봤어요. 미국의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자연 광경이 있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갔어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어요? 플라잉 피쉬 그게 거기서 찍은 영화예요. 가면은요 근데요 갔더니 그거 광경만 좋지 거기서 플라잉 피쉬 못합니다. 왜냐면 그 물이 거기서 찍었던 그 물이 온천물이에요. 뜨뜻해요. 물고기들이 못 살아. 물고기도 못 살아. 갔더니 정말 간현천이요. 곳곳에 온천물이 진짜 내가 말로 설명을 못해. 진짜 땅속에서 막 온천물이 터져. 거기 그 온천 옐로우스톤이 한국에 없길 다행이야. 우리 있었으면 거기를 온천 타운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워낙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건드려. 들어가는 것도 1년에 석 달만 개방을 하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던 거 있어요. 오후 4시만 되면 정기적으로 터지는 간헐천이 있어요. 거기 앞에 집을 지어놓고 이 솔로몬 행각처럼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처럼 집을 지어놓고 한쪽 벽면을 통유를 해놨는데요. 진짜 기가 막혀요. 시간을 탁탁 카운트를 재는데 그 시간 딱 되니까 쫙 올라가요. 분수처럼 온천이. 저는 교과서에서 봤지만 한 번도 온천 못 보다가 37살 가을에 7자 온천 눈으로 봤다고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도요, 온천물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온천이 없거든요. 있을 지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800년 동안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었지만 사람들이 이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또 기사고 이게 진짜 있었을까? 사람들이 의문을 달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아무리 의심을 가지고 그 사람은 채 100년도 못 살고 죽고, 의심을 가지고 100년도 못 살고 죽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 없이 18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지켜왔고, 1810 몇 년도에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예루살렘 이 복원 이 개발을 했죠. 거기에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되었어요. 참네. 안 믿었어, 사람들이. 근데 팩트가 발견되었는데 그 옆에 그리스 로마식의 건물들의 터도 발견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메말라 버려서 이 우물, 간열천의 그게 다르대네요. 이 성분이. 그 우물이었던 흙 성분과 그냥 이 길 성분이 다르대요. 딱 하니까 다르대. 발견이 되었다고 고고학죠. 팩트였어요. 팩트. 그러니까 이게 간열천이었던 거야. 언제 올라나오지 못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양문 옆에 있는 간열천 연못, 따뜻한 물이 가끔씩 동안에 이렇게 버글버글해서 물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신화를 만들었어요. 신화,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되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가짜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천사가 내려왔나 보다. 이게 가짜예요. 그리고 나서 가끔 내려오네. 이거는 맞지만 그 다음에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선착순으로 한 명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낫는다. 이게 다 신화예요, 여러분. 신화. 그 신화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5절 한번 봐봐요.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신화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서로 선착순,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 이 눈에 이 충혈되어 있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거기 5절 펴놓고 저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게 피부로 확 와닿아야 돼요. 복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실. 나중에 청년 연합 집회, 청년 부흥회 할 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좋은 카피가 하나 있어요. 복음은 사실이다. 이 마음이 다. 복음은 사실이에요. 이 장면 한번 피부로 느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말기야, 말기. 여러분들이 말기라고. 그런데 노모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그 암 권위자야. 근데 이 사람이 가끔 한국에 와.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 박사님 하는 사람한테만 병을 고쳐줘.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김해공항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와. 여러분들이 말기암 환자라고 해운대 백병원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대안은 없어. 그리고 거기에 지금 수십 명의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닥터로가 올 때까지. 닥터로가 딱 오서 박사님 하는 순간은 생명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평화가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김해공항에 평화가 있겠어요? 서태지만 귀국해도 난리가 나는데 평화 없어요. 혈기가 충천했을 거예요. 긴장이 돌았을 거예요. 물이 한 번 움직일 때 내가 먼저 가야지. 선착순이 아까 그랬죠. 고약한 거는 비교적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이 먼저 달려간다는 거예요. 중증인 사람은 못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이 있는 바로 그 순간 이걸 느끼면서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다.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명이에요. 누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거기에 38년 동안 선착순에 밀려서 있는 거.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그곳에 온지 이게 신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중병이 38년 걸렸고 유일한 치료책은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에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왔겠냐고. 장장 38년을 투병 생활했는데 이제 왔겠냐고.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가끔 그 간열천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절망해. 오랫동안 그 병이 자기 인격처럼 딱지처럼 눌러앉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우연히 양문 곁을 지나가는데 38년 된 병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모여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투병 생활했는지 그 투병 자체가 자기의 인격이 되어버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5절 말씀은 딱 이렇게 말해요. 바로 거기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쳐다보고 있다고요. 거기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던 환자가 있더라. 6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를 봐요. 예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뭐 하시고? 아시고. 여기가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아시고, 그리고 he said to him. 그에게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한 구절 이렇게 됐어요. He saw. He knew. He said. 그가 보시고 아시고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딱 한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낫고 싶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너 잘 살고 싶어? 힐링이 아니라 well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잘 살고 싶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여러분 성경책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나야 낫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네 하면 끝나잖아요. 네? 블레싱 여러분 낫고 싶어요? 네. 치유하고 싶어요? 네. 잘 살고 싶어요? 네. 내가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야 블레싱 너희들 잘 살고 싶냐? 창조 때의 원래 모습으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싶냐?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싶냐?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그때 아멘 하면 된다고.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6절 가봐요. 7절 가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신화에 아직까지 묶여있는 거예요. 신화에. 너 잘 살고 싶냐? 치유하고 싶냐? 했더니 다른 사람 핑계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치료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남 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 나는 세상 사람의 경쟁이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음은 이거예요. 네가 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냐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물으셨다 하더라도 이건 오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는 너 낫고 싶냐? 라고 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거는 남 탓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세요. 불쌍히 여기셔서. 저 같으면 그냥 갔어요. 아유 이런 무식한 하고 말귀가 안 통하는 인간하고 갔을 텐데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셔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get up,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놔라. 근데 제가 이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도 딱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너 일어나라. 이게 한 동사인데 그게 2인칭 동사라고요. 일어나라가 아니라 너가 일어나라. 너가 가져가라. 너가 들어라. 너가 걸어가라. 이거야, 세 개. 남 탓하고 있는 이 38년 동안 병자된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일어나라. 너 네 침상 들어라. 너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네가 스스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9절에 곧 즉각이에요. 지체하잖아요. 곧 나아서. 순종이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치유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 말씀 하시니까 들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곧 나아서. 여러분 나아야 순종하죠. 나아야 순종하죠. 나아야 일어나죠. 나아야 들죠. 나아야 걸어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순종할 조금이라도 걸어가다 다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했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치유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38년 동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했요. 이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요, 근육이 다 말랐어요, 근육이. 아무리 치유가 임해도 일어날 힘이 적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요. 기부스 3개월만 해도 팔이 얇아진다고요.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면 다리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치유됐으니까. 그런데 그 다리로 걸어가다가 훨씬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믿어요. 여러분들 모양이 어떻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쓰러졌더라도, 다시 실패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 주저앉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지 마요. 이미 일어난 경험이 있다면 곧 나은 거예요. 나아서 우리는 걸었던 거예요. 나아서 우리들의 침상을 들었던 거예요. 나아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곧 나은 후에 그 사람이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가 먼저였어요. 우리가 걸어가다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잘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동안 병자된 형제가 두 가지 장애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장애예요. 38년 동안 진짜 투병 생활했다고요. 근데 진짜 장애, 저는요, 여기서 지목하고 싶은 정말 우리들을 부자유게 하는 장애는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예요. 오래된 질병에서 너 자신을 해방하라 하는 것은 이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뒤집어 싸고 있는 그 거짓된 신화, 베데스다 연못의 풍문으로 돌고 있던 그 거짓말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병이 벌써 오래된 병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래된 신화가 있다면 그거 거부하세요. 제발. 나았어. 복음은 왔어요. 예수 만나야 치유돼요. 예수 만나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now, 지금 이 순간, 5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24일, 지금 오후 6시 19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니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기서 저는요, 예수님, 결손 가정이어서 안 돼요. 제 얘기. 예수님, 저는요, 이미 40이 넘어가지고 끝났어요. 늦어서 안 돼요. 저는요, 경쟁에서 밀렸어요. 가끔 그런 기회가 뭐 아무한테나 오나요? 운 좋은 사람한테만 오죠. 이딴 말을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병자된 것과 똑같은 답변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살겠냐.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현상과 치유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신화와 거짓말과 이 질병 속에 살고 있어요. 그로부터 자유하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속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한테 선착순하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흔한 거 내가 늘 비유드리는 거, 돈이 많아야 행복해요? 그 거짓말인데. 돈은 필요해. 그런데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팩트야. 이 복음이 팩트라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해요. 그럼 가난하면 행복합니까? 그럼 수도승 돼야지. 무소유 해도요, 혈기충청한 사람들 많이 봐요. 나는 이렇게 무소유한데 니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이 비교의식과 이런 거 너무 많아. 주일 성수 잘해야 행복합니까? 주일 성수 잘해야? 좋죠. 은혜가 있죠. 그러나 주일 성수 잘해도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혈기충천해가지고 또 나는 주일을 잘 지키는데 쟤는 아까 2부에 맞추고 집에 갔어? 나쁜 놈. 이러면서 이제 정죄하고 막 그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 진짜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는 거.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증을 하나 할까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었어요. 갔었어요가 아니라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제 나이 36살에 들어갔어요. 꽤 늦은 나이에 들어갔죠.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8월 말에 승진하고 9월 말에 그만뒀으니까 한 달 만에
그런데 그러니까 얼만큼 그 신대원에 대한 목사됨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겠어요. 너 행복하냐? 그 음성 듣고 나서 1년 만에 딱 1년 후에 제가 신대원을 다 그만두고 신대원을 들어갔죠. 근데요, 생각했던 신대원이 아니더라고요. 와, 우리 전도사님 김효정 선생님 아시겠지만 총신대 신대원은요 12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면 12월 달에 1월 달에 다 입소를 해야 돼요. 12월 크리스마스 끝나고 기숙사로 다 들어가야 돼요. 모든 신입생들. 그래서 2달 동안 헬라어를 배우고 한 달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한 달은 헬라어를 배워요. 1월 달, 2월 달 동안. 그 학기 3월 달에 시작하지도 않고 예비 학기 때 어학 강좌를 배우다가 제가 실족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진짜로 자퇴하려고 했다고요. 뭐였냐? 와, 거기도 파가 있어, 파가. 우리 김희석 전사 막 체감할 거야. 신대원에는요, 성골파가 있고요. 성골이라 하면 소위 말해서 총총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총신대를 졸업하고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온 총총파가 있어요. 여기는 소위 말해서 성골이에요. 그리고 또가 뭐냐면, 각각 사설 학교 출신 파들이 또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대구신학교 셉니다. 와, 대구신학교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또 하나는 사설학교가 있어요. 사설학교. 무슨 성경 공부 가르쳐주는 데인데 신대원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처럼 신대원 들어갔으면 일단 존경을 해야 돼요. 어려운 데 들어간 거야. 어려운데. 들어가기 힘드니까 삼수사수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모여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건 여담인데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삼사수 한다? 야, 그 전문가잖아. 와가지고 안 되게 공부를 해. 자꾸 자기들 잘하는 것만 공부를 하고 틀리는 건 계속 틀려. 그러니까 계속 안 되지.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학원이 있나 봐요. 학원파가 있는데 또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서요. 신대원 들어가서 어학 강좌 하는데 앞자리를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와, 왜냐면 다 맡아줘. 그래서 판을 깔어. 특히 자매들은 열심히 굉장히 특심이잖아요. 방석 깔기. 이 방석 깔기 신공은 누구도 범접치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책 같은 거는 치우면 되지만 방석은 묶어놔. 그때가 겨울이니까. 의자에다 묶어놓잖아요. 앉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하루는요. 저 일찍 가서 저는 이제 습관이 늘 아침에 그러니까 일찍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하는 게 습관인데 다 점령을 해놓으니까 7시에 가도 자리가 앞두 줄은 다 꽉 차 있고 6시에 가도 꽉 차 있고 제가 하루는요 새벽기도 마치고 갔더니 그도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때는 좀 덜 성화돼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가기 전에 그 강의실 들어갔는데 또 꽉 차 있어요. 책으로 쫙 펼쳐놨어요. 나중에 제가 비밀을 알게 되는데 안 가져가는 거야. 그 전날 그대로 세팅해놓고 안 가져가는 거야. 근데 내가 하루는 이렇게 치웠어요. 책이 있길래 방석은 제가 감히 못 풀고 잠일 것 같아서 못 풀고 그 위에 책 있는 걸 치워가지고 앉았죠. 어우, 그날 뒤에서요 따가운 눈초리로. 왜냐면 그들 그 그룹 속에 내가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결국은 못 견디고 제가 뒤로 갔어요. 거기까지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나중에 시험을 보는데 한 달이 지나서 시험을 보는데 퀴즈 할 때는 내가 컨닝하는 걸 좀 봤거든요. 다행히 내가 맨 앞에 앉아있으면 그걸 안 봤을 거야. 근데 그들이 그 자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매일 퀴즈를 봐요. 시험을 봐요. 근데 그때 뭐 조금씩 컨닝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네? 못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은 또 마음이 졸이겠어요. 이렇게 쪽지 보면서 퀴즈. 거기까지 내가 오케이 괜찮았다. 죄성이 아직 다 그렇지만 뭐 연약해서 공부하던 거 펼쳐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합리화를 하죠. 근데 저희가 마음이 무너진 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끝나고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기말고사. 근데 그러니까 전체 매일 퀴즈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페일과 통과를 결정하는 시험. 좀 일찍 갔더니 뒤에 모여가지고 컨닝을 작당을 하는 거예요. 신대원 들어온 인간들이. 인간이 약해가지고 쪽지 써온 거 이렇게 해놓는 거 상관없어. 이건 상관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건 내가 이해가 돼. 내 기준 속에서는 적어도.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쳐. 연약하니까.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시험 보기도 전에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 얘기할 건데 이 여자들과 남자들이 뒤에 모여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컨닝을 작당을 하더라니까. 나는 그거를 중학교 때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제가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 불법 CD를 앞에서 막 팔아. 돈 없으면 사지 말지. 왜 신학교에서 불법 CD를 팔아고 앉아있어? 그거 가지고 공부해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자퇴하려고 했어요. 이런 데서 무슨 희망이 있겠네.
그래서 모였다 하면 정치 얘기하지 않고 무슨 총회장이 어떻고 무슨 뭐가 어쩌고 여기 있는 교수들은 어쩌고 교수들대로 공부하면 뭐 되고 안 되고 뭐 신화가 난무하는 거예요. 신화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신화가. 여기 있는 조직시작대로 공부하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럼 모여가지고 지네들이 한다는 건 컨닝이라고 하지 다 그런 건 아니라 일부. 정말 일부. 근데 내가 그 일부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와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여보 내가 학교 잘못 들어간 것 같아. 나 내 주변에서 총신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늘 이 총신 합동체에 자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지해서 총신을 들어갔는데 여보 나 학교 잘못 들어왔어.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거기는 죄악의 소굴이야. 진짜 죄악의 소굴이야. 떨리더라니까. 평신도 마음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떨리더라니까. 마음이 막 두루두루 떨리더라니까. 근데 아내가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보내줬으니까 한 학기만 다녀보자 그러더라고요. 회사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한 학기만 다녀보자. 그래서 한 학기를 다녔어요. 정말 우울한 한 학기를 다녔어요. 그 한 학기 동안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동기 중에. 수업 끝난 집에 가버리고, 막 뒤에 짱 박혀서 그냥 혼자 책 보고 그랬다고. 근데 결정적인 반전의 순간이 있었어요. 빛이 나한테 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종강 예배, 1학기 종강 예배 때.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까랑까랑하신 분이거든. 자네 과연 그 길을 가려나 막 이런 책 쓰신 분이에요. 신학생들한테. 나 그 책 보면서 막 은혜 받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내가 분노했던 내용들이. 읽었는데 그분이 온 거예요. 마지막 종강 예배 설교 강사로.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른들 오시면 있잖아요. 나 때는 더 어려웠다. 이런 말씀 레파토리잖아요. 나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나는 시설 얘기할 줄 알았다. 시설? 근데 시설이 아니라 본인 때에 컨닝을 전도사들이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건물도 없고 그때는 별로. 닭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자고 군대 침상 같은 데서 전도사님들 자고 그럴 때 너무 어려운 시대죠.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컨닝이 너무 학교에 심하니까 컨닝 하지 말라고 대잡을 써서 붙였대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전지에다가 대잡을 써서 전도사님들 컨닝 좀 하지 맙시다 해서 대잡을 써가지고 강의동에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운동이 일어났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당연히 그럼 회개운동 그리고 컨닝한 사람들 발각돼서 혼났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 컨닝한 인간들이 그 대자보를 붙인 전도사님을 데리고 뒷산에 가가지고 린치를 가했다는 거예요. 두들겨 팼대요. 그래가지고 컨닝한 인간들은 잘 학교를 다니고 그 하지 말자라고 대자보 붙인 그 전도사님 학교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 김남준 목사님 신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전도사님들이 이거 있죠. 이거. 뭐 할 때 뭐 반응 없이 이런 느낌.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험악하게 우리 그 컨닝하고 작당했다고 그러지만 저 다닐 때는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되게 컨닝만 했지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로 착했어요. 저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근데 이 전사도 놀란 거죠. 정말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절망해야 되잖아. 더 절망해야 되는데 빛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평화가 쫙 미쳤나 봐. 그 순간에 평화가 와. 왠 줄 알아? 김남준 목사님 동기 때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 4인방, 복음주의 4인방, 청교도 4인방, 화종부, 김남준, 백금산 그리고 김순용인가? 4명이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지금도 잘 목회하시는 청교도 4인방이 같은 동기야. 그 말씀 딱 듣는데 그렇게 험악하고 말도 안 되는 교회, 그 학교에서 누가 공부한 거예요? 김남준 목사가 그 학교에서 공부한 거야. 그 말도 안 되고 뒤에 가서 폭력배들이 있었고 하는 그 학교에서 김남준 목사를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야. 그리고 화종부 목사를 키우신 거야. 그러면서 점점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전파처럼 빛이 멀리까지 퍼지듯이 그 한 줄기 빛이 제 마음속에서 퍼지는데 아니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은 더 옛날에 공부했을 텐데 그때는 더 험한 애들 많았을 거 아닌가. 근데 그 험한 학교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옥하는 목사를 키운 거예요. 이찬수 목사를 키운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은 더 힘든 교회 학교에서 공부하셨을 거라고요. 밥 한 끼도 못 먹는 데서 공부했을 거라고요. 닭장어 같은 데서 공부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정필도 목사님을 키운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부산에서 부산신학교 나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고속버스라도 있지. 부산에서 사역하셨잖아요. 부산에서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그 서울까지 뭐 타고 다녔겠냐고. 심지어는 10시간을 통학하면서 공부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학교에서, 그 통학하는 학교에서 누구를 키웠어요? 이기영 목사님을 키웠잖아요. 그 시절 때는 내가 이기영 목사님도 잘 모르고 죄송하지만 정필돈 목사님을 몰라서 그 시절 때는 이 두 분은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찬수, 그건 뭐예요? 옥하는, 그리고 김남준, 화종부 이런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제 그 빛이 제 영혼 가운데 쫙 퍼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 그렇게 험악한 시절 가운데 신화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옥하는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을 세웠듯이 지금 이 순간, 제가 2006학번인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제2의 옥하는, 제2의 이찬수, 제2의 화종부, 제2의 김남준, 제2의 백금산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저런 거지 같은 인간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랬더니 한 학기 딱 하고 그만두려고 했다니까요. 학교 다른 데 가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2006년도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 교회를 책임질 제2의 옥하는, 제2의 이찬수, 제2의 화종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별처럼 빛나는 어두움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여름방학 내내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만났어요, 여러분. 만났다고. 2학기 딱 개강하자마자 나는 그냥 아주 소극적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어떤 형이 찾아와가지고 스터디하지 않겠냐고. 우리 만나서 공부 좀 하지 않겠냐고.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남서울교회, 신방포교회, 분당 우리교회, 수영록교회 곳곳에서 정말 목회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그 중에 한 명이 다음 달에 우리 교회 부임합니다. 여러분, 신화가 난무해요. 지금도 전도사님 난 모르겠지만 김인석 전도사님 지금도 신화가 난무할걸? 뭐 하면 안 된다. 아니 여러분들 신학교만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사는 직장에서도 신화가 난무할걸요? 돈 벌어야 돼. 고쳐야 돼. 코 1mm만 더 높이면 돼. 앞 트임을 해야 돼. 그렇죠? 남자들, 자매들 무시하지만 남자들도 이런 신화 있죠. 깔창을 깔아야 돼. 2cm만 더 커도 나는 뭐 미팅에서 마스에서 다 신화야. 다 거짓말이야. 베데스다요. 선착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비전 있는 사람들을 자매들은 원해요. 자매들, 형제들은요 앞트임 1mm 더 눈이 큰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화장으로 커버할 수 있잖아.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진짜 내면이 단단한 빛이 있는 자매를 원해요. 그런 사람과 빛이 있는 형제와 빛이 있는 자매가 쫙 만나면 빛 대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거기서 막 열매들이 막 가지에서 막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다 가짜예요. 뿌리가 있으면 지금 겨울이어서 가지가 앙상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봄날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 복음의 뿌리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만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